틀과 생명사역의 최고의 전략, 생각의 틀 바꾸기, 머리를 바꾸기. 자, 1번, 사람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할 수 없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고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영역인가요? 잘 보세요. 소그룹 인도를 할 때 항상 제가 말했죠. 2명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고. 근데 질문을 할 때 이분한테 예를 들어 오태훈 집사님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오태훈 집사님 1번 한번 읽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하면 1번은 읽어요. 그러면 오태훈 집사님께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고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어떤 영역일까요? 이분은 긴장해서 답을 잘 못합니다. 잘 써왔다 하는들.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을 딱 읽는 순간 먼저 우리가 변형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 딱 읽고 오태훈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렇게 해줘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야 이분이 다시 본인의 생각과 함께 질문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변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투투, 무조건 투투예요. 저는 변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가면 딱 이렇게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처음에는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긴장을 하죠. 긴장을 해요. 그런데 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탁월합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탁월합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저는 딴 분이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과 답변에서 분위기를 처음에는 질문을 하면 큰일 났다 막 질문하네 막 이래요. 근데 질문에 대한 리액션을 사람들이 다 봐요. 거기에 탁월하네요. 그리고 어떤 성경 쪽에서 갔을 때도 어찌됐든 끌어와서 맞는 답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긍정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마음이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은 마음이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 했더라도 그러면 그 마음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 생각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탁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 그렇게 해서 한 2주 3주가 지나면 전체가 질문을 했을 때 겁이 없어져서 뭐든 답을 하게 돼요. 근데 뭐든 답을 하게 되면 2명 이상을 같은 질문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튀어요. 한 질문에 2명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딴 생각이 안 넘어가서 내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나오겠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다 구어체잖아요. 약간. 그러면 이제 또 읽어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이러면 멍하거든요. 그러면 집사님 혹시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 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구어체, 그러니까 아까 구어체라고 했나요? 구어체가 아니라 만연체에서 구어체로 바꾸는 작업을 하나씩 다 하셔가지고 혹은 그 즉시 하시든 해가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한번 해봤어요? 이거 다시 딱 물어줘야 돼요. 간략화 시켜가지고. 그래야 이끌어집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끝까지 갈 때 졸아요. 때로는 내가 일방적 강의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졸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땅땅 그거 랜덤으로 땅땅땅땅 들어가면 사람 졸 수가 없어. 무서워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1, 2번은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바꾸는 최고의 전략이 뭘까요? 하고 3번으로 가는 거죠.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세상에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했나요? 자, 그리고 잠언 4장 23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자,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예요. 레브. 근데 자, 요게 전도서에 보면 똑같은 단어 레브가 2장 3절에서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하기를, 이 마음과 생각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단순히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뇌에 있는 그것과 뇌작용이랑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레브는 중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근원이, 그래서 뭐 고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인간의 중심이 뭔지. 뭔가 깊숙한데 뭔가 있을 것이다. 그게 레브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지키다. 그러니까 근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원. 오늘날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되니까 뭐 뇌가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뇌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레브. 자, 그리고 지키라라고 했어요. 지키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짜르는 입조심해라라는 말에 주로 나짜르가 써요. 입조심해라. 이게 뭐래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이거죠. 그러면 지키라는 게 마음, 내 말씀을 지켜야지, 행해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가드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말하는 마음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지칭했나요?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푸시케. 자, 아까 요거 있죠? 요거 마음 있죠? 레브가 여기 말고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학자들이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누가 번역했냐?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아는 사람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레브를 뭐로 번역했느냐? 다르게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뭐로 했냐면 푸시케로 번역했어요. 푸시케가 뭐라고요? 신약에서 영혼. 그래서 레브가 속에 있는 근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리킬 때 또 레브가 쓰인다는 거죠. 푸시케.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하는 그 마음과 사도 요한이 말한 푸시케, 영혼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말할까요? 솔로몬이 말한 마음의 중요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마음은 푸시케가 아니에요. 까르디아,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요 생각의 틀이 등장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마음이 우선이에요. 마음인데 이게 근원이죠. 중심이에요. 저는 영혼,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근원. 그러니까 마음 그래 보니까 우리가 주로 여기를 생각하잖아. 감정을 생각하잖아.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근원, 인간의 근원 중심이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에서 뭐가 나오느냐? 오늘 성경에서 입에 언어, 행동이 나오죠. 그 행동이 고착화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되죠. 습관이 그 사람의 뭘 형성해요? 인격을 형성해요. 그럼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세상 학문에서도 요까지는 비슷해요. 언어, 행동이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말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근원이 뭐라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 그런데 제가 다음 거기서 할까요? 잘 보자. 6번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방법. 자, 생각의 틀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것과 이거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들으면 그대로 행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잘 행해집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꾸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죠? 생각의 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뭐죠? 행동 교정이에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 뭐예요? 행동이죠.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도 뭐죠?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변화, 행동의 습관의 통제, 그 다음에 인생의 변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의 변화는 컨텐츠가 좋아야 돼요. 컨텐츠가. 우린 성경이라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된 행동의 통제, 지킬 것, 연구하는 것,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습관. 이게 뭘까요? 시스템 구축. 경건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잘 보세요. 언어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 습관을 통제하는 것, 우리 행위의 통제를 통해서 뭘로 넘어갈 수 있냐? 이쪽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것이 다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러면서 이쪽으로는 결과가 아웃풋이 되는 것이 선한 결과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행위를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한다. 아무리 기도의 열정과 마음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도하는 시스템을 내 삶 가운데 맞춰버려야 돼요. 제가 말했죠. 이땡땡 목사님, 박땡땡 목사님, 김땡땡 목사님, 그 중에 제일은 김땡땡이라. 여기는 키가 제일 작은 거. 근데 이분들이 다 새벽 예배 나오고 곧바로 퇴근이 아니라 출근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일을 하다가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 서로를 비방한다 그랬죠. 이게 시스템 구축인 거예요. 저는 또 낭독하잖아요. 저도 낭독을 합니다. 계속 낭독을 하는데 제가 지금 양기에서 낭독하고요. 양기가 뭔지 모르죠? 양육 기초. 자, 이제 청년부 사역자 됐습니다. 양고, 양육 고급. 이거 알아요? 여러분 교근 알아요? 교회 근처. 모르죠? 체리 알아요? 체크리스트. 야, 제가 이제 이 정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제자훈련, 그 청년부 제자훈련한 거예요. 그거 다 낭독합니다. 거의 다 성경 낭독 카톡으로 합니다. 제가 그걸 왜 할까요? 나를 묶어버리는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리고 초신자 팀이잖아요. 을장들 모아가지고 낭독합니다. 초신자 팀 전체 낭독할 거예요. 그리고 저 헬라어 낭독팀 있다고 했죠. 영어 낭독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는 미니멈 들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해요? 청년부 새벽 예배는 6시잖아요. 이제 4시 20분에 일어납니다.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낭독을 하고 청년부 새벽 예배로 갑니다. 왜? 저는 이걸 묶어버렸으니까. 이게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게 뭐냐? 행동과 습관을 통제해버리는 거. 이게 또 뭘로 이어지느냐?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을 막 집어넣으니까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변화에 있어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결국에 다시 또 다른 마음의 변화, 생각의 틀을 바꾸는 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행동의 통제로 또 이어지는 선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변화는 아웃풋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이 가지고 있던 훈련관, 그래서 훈련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제가 제자 양육원 지난번에 간증할 때도 보면서 와, 저렇구나. 어떻게 누구 반이었나요? 초신자 한 분이 있었는데 믿지 않았는데, 최종석 집사님 반, 믿지 않았는데 계속 훈련받고 이거 하고 하면서 믿어졌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초신자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대번에 믿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행위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 양육원에서 훈련 받으면서 뭘 느꼈죠? 그때 드디어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훈련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제자 양육원에서 어마무시하게 발전된 반들 있죠. 그 양육생들이 무지하게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간증하고 고백하느냐? 제자 훈련 와서 막 간증을 막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선생님 때문에 엄청 해가지고 막 했다. 막 곳곳에서 막 들려옵니다. 여기는 훌륭한 선생님들인 겁니다. 탁월한 선생님들. 제가 말했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이고, 지웠네. 탁월한 영성, 탁월한 지성, 탁월한 인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힘을 다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침은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이게 훈련에 힘을 다하고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훈련 목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기 1번 전파하여 했죠. 2번 권하여, 그리고 가르침은, 전파하여가 카탄겔로예요. 카탄겔로. 그 다음에 권하고가 누테테오. 그 다음에 가르치다, 디다스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전파하다는데 뭘 함의하고 있냐면, 함의가 아니죠. 1대1로 퍼지는 상황이에요. 이 전파하다가 그냥 공적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할 때는 뭐라 그러죠? 페리에고, 두루 다니면서 케룩소. 이게 뭐예요? 공적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카탄겔로는 뭐예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뜻하죠? 뭐가 느껴져요? 훈련, 소그룹.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권하고, 니테테오, 이것도 피할 것, 금할 것에 관해서 조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피할 것, 금할 것에 관해서 조언하다. 1대1로 만나서 피할 것, 금할 것에 관해서 조언하고, 가르치다. 가르치다는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가 느껴지죠? 훈련, 소그룹 훈련. 지금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뒤집어지는 것이지, 공적인 것에서도 물론 바뀝니다. 오래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구축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소그룹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제자 훈련할 때 누구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한다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누굴까요? 성령. 자, 그 다음에 8번. 자, 시간이 없으므로 빠르게 8번. 없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낭독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파하고 이게 막 하고 있습니다. 낭독은 가성비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들은 설교를 떠올려 보세요 하면 또 우리가 뭐를 실천할 수 있죠? 유튜브 동신교회 구독해가지고 이거 설교를 몇 번 들으라고요? 계속 들으라, 계속 들으세요 라고 권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당신의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눔과 결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제자양육원 정말로 훌륭한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양육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양육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